아멘. 어느 교회의 성도님의 신앙 상담의 내용인데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보시면 A라는 성도님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B라는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성경을 펼치면 늘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C라는 성도님은 성경을 이해하려고 설교를 열심히 듣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심각한 것은 성경 내용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D라는 성도님은 가장 심각한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이 쌓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고민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담 내용은 우리 시대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도님들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교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설교자는, 즉 목회자는 오직 성경을 가르칠 때 전체 성경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시는 훌륭한 목회자들도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러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면 내가 목양하는 교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배웠다고 말할까?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주로 하셨는데 해당 본문의 의미를 상세히 가르쳐 주는 것은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장점은 있지만 성경 전체, 즉 숲을 보게 하는 데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여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강해를 멈추고 성경의 맥을 잡기 위해 설교를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범위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재미도 없고 사실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을 맥을 따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사의 방대함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일반적으로 또한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도 바르게 정립하는 유익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퍼즐 그림이 있는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의 신앙적 지식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모르는 게 사실 없습니다. 거의 설교를 몇십 년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설교의 어느 정도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그 퍼즐들이 잘 맞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약 15주 정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주보를 딱 펴서 보시면 구속사적 성경 읽기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핵심 주제들이 많지요. 그러나 구속의 역사를 따라 약 15주 정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속사적 성경 읽기, 좀 읽기 딱딱하다 이렇게 들리시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속이 무엇입니까? 구속의 뜻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의 숲을 보는 것이 참으로 지루합니다. 오후 시간이라 더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루한 만큼 그럼 분명히 우리에게 뼈와 살이 됩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역으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좀 더 이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원하는데요.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는 이러한 조금 지루하고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겠으나 이러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웅장한 그림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치자마자 만나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답이 나와 있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성경을 읽자마자 만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계시지만 홀로 계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과 관계, 즉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이 한 일을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분명히 천지 창조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천지 창조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장에 보시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2장 이후에 보시면 사람에 대한 원 역사에 대한 인간에 대한 역사가 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 즉 사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주보에 나와 있는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임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사람의 역사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기독교 강요를 딱 펼치면 저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어떤 말이냐? 인간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가 누굽니까? 사람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수록 칼뱅의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사람도 함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때 사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을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성경의 주인공인 성경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인 누굽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조금 다르게 창조가 되었죠. 1장 성경을 펼쳐서 11절과 12절, 그 다음에 21절, 24절, 2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러나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읽었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땡땡과 땡땡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동물과 식물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애완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다라고 했겠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소율이 산문답이 너무나 이 답에 대해 잘 대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과 코와 입이 없습니다. 손과 발도 당연히 없겠지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외적인 어떠한 부분, 즉 외모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 중에서 인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에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은 원형이시고 사람은 반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한 점들을 반영했을까요? 창세기를 펼쳐보면 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 성경의 원리를 이해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두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 또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을 분명히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다 치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에는 세 가지, 무엇입니까? 지식의 거룩함입니다. 지식의 거룩함. 태초에 있었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시로 시작하는 아담이죠.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란 즉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지식, 그 의, 그 거룩함을 아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전인격이 거룩하기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태초에 있었던 그 사람 아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무음하며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어떤 존재였냐? 심히 선했으며 죄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의롭습니까? 거룩합니까? 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왜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는데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틀어 볼 때에 이 창세기 2장 17절은 창세기 1장 1절만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보통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라고 이해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높은 지배에서 낮은 자리로 그 태초에 창조된 그 사람은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럼 타락이 무엇입니까? 타락이란 떨어질 타, 그 다음에 떨어질 락입니다. 영어로도 폴이죠.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부분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키가 갑자기 작아지거나 얼굴이 못생겨진 거, 이거 절대 아니죠. 눈이 코가 이렇게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타락의 결과 사람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앞에서 설명했던 지정의가 완전히 부패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가리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이해합니다. 지성은 눈멀었고 감정은 충동적으로 변해버렸고 의지는 너무나 완고하게 딱딱하게 변했습니다. 지성이 눈머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로마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작품을 보고도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의 작품이라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어떠한 신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감정의 충동으로 인하여 쉽게 정욕에 넘어가고 탐심에 너무나 쉽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돈만 좋아하는 것이죠. 의지의 완고함으로 이것이 내 양심에서 소리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소리를 닫아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요? 듣지 않겠다라는 것은 내가 내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의지를 발생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잘못된 사람, 왜곡된 사람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참된 형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그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답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러한 그 답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떠한 답을 우리 안에서 우리 내적인 어떠한 그 스스로의 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창세기 1장을 외우면 1장 1절을 외워야 되고 2장을 외우면 2장 17절을 외워야 되고 3장을 외우면 3장 15절을 외워야 됩니다. 물론 5세 5경 반에 오면 이런 거 안 시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만큼 창세기 3장 15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다른 역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부분을요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나옵니다.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남자가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할 것이다? 회복을 시켜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레 죄인을 구원할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힘드시겠지만 족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족보가 창세기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이죠. 창세기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계보, 이 단어를 사실 후손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5장 1절에 나오는 이것은 아담의 후손을 적은 책이니라. 창세기를 볼 때 족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족보 안에 등장하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누가 오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십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 1절을 볼까요? 역대상 1장 1절. 성경 중에 가장 짧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해서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5절에 가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구누구의 자손은 이 자손도 후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후손은 그러므로 이 족보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후손들의 이야기는 아담으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말라기죠.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말라기가 아닙니다. 역대 상하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역대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끝이 나고 넘어오는 게 신약 성경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펼치시면 또 바로 시험에 드십니다. 왜요? 마태복음의 1장에 뭐가 등장합니까? 또 족보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데요. 이 후손이 끝이, 그 언약의 성취가 누구임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고 결국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족보인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특별히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알겠다. 그 여자의 후손 이해를 하겠다. 근데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 그냥 아담의 그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다 말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 질문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답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총 3가지 구절이 등장할 거거든요. 좀 잠을 깨는 의미에서 우리 3개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골로새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그다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사실 보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후손으로 분명히 오셨지만, 그렇게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신 것이죠. 타락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성취자이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로마서 5장 이렇게 딱 펼쳐보시면요. 12절부터 21절까지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굉장히 친절하게 소제목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 12절과 17절, 이렇게 21절을 보면 한 사람, 즉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또 다른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들어왔음을 말합니다. 이어서 또 중요한 말씀 2가지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먼저 4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두 번째 4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2구절 또한 로마서와 같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첫사람 이렇게 표현했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어디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또 둘째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아담의 뜻이 뭘까요? 죄송합니다. 아담의 뜻은 바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었던 방금의 그 말씀을 마지막 사람,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첫사람의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진정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참 사람이요 참 아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사실상 참 사람이 아닌 우리 이 자연인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첫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만 안 하겠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바울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강다상에 서서 설교를 한다면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워하실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 8장 29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본받기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란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점차 닮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또한 자라나는 겁니다. 회복되고 자라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소는 소를 닮습니다. 양은 양을 닮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를 닮습니다. 유전인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비유컨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합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눈에 볼 때 참 사람이 아닙니다. 이른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겠습니까?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칠한 무덤입니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인정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주니요, 나의 왕이요, 나의 머리요, 그렇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참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거룩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여러분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해나가 처음 출석하였지요.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고 그냥 가만히 내팽개치면 스스로 자랍니까? 자라지 않죠. 먹고 마시고 활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새 생명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이후에 모든 가정도 말씀을 먹고 말씀을 섭취하고 끊임없는 예배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몇 시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 이야기에서 시작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아담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이시요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사람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사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실력을 점차 깨달아가는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강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실력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붙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울은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동일한 그러한 기대감과 고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